요한 3서 1절에서 8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218개의 단어로 쓰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세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요한 2서는요 245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수로는 요한 2서가 13절이고 이 요한 3서가 15절이지만 실제 단어 수와 그 편지의 길이는요 이 요한 3서가 더 짧은 거예요. 218개의 단어로 됐으니까. 그리고 요한 3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 7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제 원어에는요 이 주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오노마토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마치 기독교인이 전하는 편지의 냄새를 의도적으로 숨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6절에 교회라는 뜻의 그 에클레시아가 있긴 하지만 이건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도시국가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각 도시들에서 이렇게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 즉 의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기독교인 사이에서 그런 의회의 의미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차용했을 뿐이지 기독교 밖에서 이미 사용하던 이 의회의 모임을 가리켰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래서 외부인이 보기에 그냥 이 에클레시아가 기독교회라고 분간하기는 어려운 단어였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도 쓰이던 단어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 3서는요 아마도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편지가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단어들을 예수라는 단어, 그리스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제 추론입니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자,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이미 강조하고 있는 그 성도들끼리의 그 사랑, 또 직접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흩어져서 나그네된 성도들에 대한 손님 대접의 그 사랑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 3서를 보면 자, 주후 1세기 그 당시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랑의 문제는 왜 큰 이슈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심장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교의 그 한 복판에서 그 유대교를 부정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그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유대교가 애지중지하던 그 성전을 허물고서 예수가 새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교가 목숨처럼 지키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시고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로 옷 입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또 예수교가, 기독교가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이단으로 찍히고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움켜쥔 자들은 유대 땅에서 모든 것을 놓고 내쫓기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홈리스들이 돼가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나그네와 유랑자들이 된 거죠. 그들을 손님 대접하고 돌봐주고 수용하는 일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증거가 된 시대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웃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흩어져서 나그네 된 자들을 손님 대접하고 맞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못지않게 대두된 과제가 있었죠. 그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는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 그들에 대한 경계죠.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 모두에서 이 두 문제가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봤었죠? 지난주까지. 손님 대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거짓 교사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죠? 자, 오늘 보게 된 이 요한 3서는 그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다룬 바로 그 형제 사랑이 세 명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개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가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길이가 짧고 메시지가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역학관계의 일면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실제로는 어디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신학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요한 3서의 구조를 볼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인데 그 구조가 보시면 처음 1절부터 4절까지가 문안과 인사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의 문제점.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 요한이 쓴 편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13절부터 15절까지는 끝 인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가이오란 이름의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지만 개인이 서랍장에 들어가도록 보내진 편지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에 회람되도록 보낸 편지에 함께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편지 역시 요한 3서 편지 역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럼에도 역시 대중에게 공개된 편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개인에게만 전달된 거라면 그 사람이 그냥 갖고 서랍장 속에 집어넣었을 테지만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당시에도 교회마다 회람된 편지란 말이에요. 자, 당시 교회는 개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 비밀리에 붙여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담돼 가지고 전체가 그 편지의 내용을 공유하고 그래서 각 편지 속에서 드러난 그 사도의 권명과 경고의 그 내용들을 교회 전체가 공유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했던 거예요. 항상 당시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자, 당시 세계 속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요, 왜 그랬어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얼마나 목말라 했었겠냔 말이에요.
당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는 곧 이전까지 자기들이 소속된 그 세상으로부터의 엑소더스죠. 분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끼리,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그 형제 사랑과 결속력, 그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목숨을 건 사랑이란 말이, 목숨을 건 사랑, 그 말이 정말 실감났던 때인 거예요. 예?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미워함이고, 또 예수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사랑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나그네 길에 들어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평상의 삶 속에서는요, 결코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소망이나 절실함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바로 이 광야의 삶이 여러분한테는요,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고요? 그 고난의 삶이, 광야의 삶이. 어릴 적부터 꿈꾸던 소원이 하나도 틀림없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게 광야의 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두고서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척척 성취되는 그런 인생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고난과 동의어인 이 광야의 삶은 내가 뜻하지도 또 원하지도 않는 삶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고 싶지 않은 경험 중에 있는 거예요. 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여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내가 낮아지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그러니 그 광야를 괴롭고 고난스럽다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 광야에서, 그 괴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광야를 벗어난 길에선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잖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일만 실컷 하게 되죠. 내 배만 위하는 삶만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린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지질 않으면 우린 하나님 원하는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길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탕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나 즐겁게 산다고요. 그게 탕자죠.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걸로 날 즐거운 일에만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 위하는 삶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실컷 부르시란 말이에요, 좀. 우리는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이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발신자 또 수신자가 함께 나옵니다.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죠. 발신자는 누구? 요한 2서 마찬가지로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가르쳐서 소개합니다. 장로죠. 장로. 그리고 수신자는요.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의 흔한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한 이름 가이오. 성경에는 5번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5번의 이름들을 잘 보시면 약 3명을 가리키는 이름들로 보여요. 이것은 자 보겠습니다. 그 5번의 경우 사도행전 19장 29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14절 로마서 16장 23절 이렇게 4군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앞에 자막에 서 있는 성구를 보시면서 그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 이 가이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다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속에 휘말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일행이었죠.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에 거베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가이오는 바로 그 앞장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가이오는 동일 인물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또는 더 정확하게는 거베 사람 가이오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가이오는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고린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네 번째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 역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에요.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었을 때 그 긴 기간 동안 묵었던 집의 주인이 이 가이오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요한삼서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이들과는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다른 가이오가 이렇게 동명상인으로 3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따로 편지를 보낼 만큼 사도가 따로 편지를 보낼 만큼 사도 요한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사람을,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이름 앞에 붙이고 또 같은 문장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가이오는 편지 전체를 뜯어보면 믿음이 참되다.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 3서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통해서 이 가이오를 평가하자면 참으로 믿음이 참되고 3절과 4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로가 개인적으로 잘 알며 진실한 마음으로 접대를 했고 5절부터 8절 보면 나옵니다. 또 널리 존경받은 인물이에요. 가이오는 3절에 나오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5절, 6절을 보면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점을 요한 3서를 통해서 보면 나와요. 가이오와 장로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느냐. 장로가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전하기보다는 조만간 좀 직접 방문해서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언급했죠. 13절, 14절. 그걸로도 증명이 돼요.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친분이 두터워 보이는 이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사도 요한이 말이죠. 사랑하는 이라는 이 아가페토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친애하는 나의 가이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건 원어의 뉘앙스를 온전히 살려주지 못해요.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친애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아가페토이는 친애하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친애하는이라는 요 표현, 편지에다가 친애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당시 1세기의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여기 신약 성경상의 형태로서의 그 아가페토스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아가페토이가 쓰인 건요, 분명한 맥락에 입각한 거예요. 아가페토이는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연관된 특수한 용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친애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연관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특별한 용어로서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서도 구분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토이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먼저 쓰였던 단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쓰인 단어가 이 아가페토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아가페토이는 또 어디에 다음으로 사용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됐어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가리켜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토이들이에요.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이 호칭을 서로에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하니? 이렇게 부를 때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의미의 사랑이에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이것을 앞에 두고서 서로를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무한테나 막 부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따라서 부르게 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 역시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우리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토이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가이오를 지칭하면서 시작한 요 편지.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인사말이 2절에서는 나와요. 이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복음 또 삼중축복이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선동하는 것도 있지만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요, 복음의 원래 목적지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사탄적인 적용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과하지 않은 비판이에요. 본문을 그렇게 지상적인 복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 2절 말씀은요,
헬레니즘 시대의 편지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건강을 바라는 관례적인 인사말 가운데 하나예요. 이 2절 내용 자체가. 하지만 특별히 지적하자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인사말을 한 건 가이오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지식에 따라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이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당시에 사용되던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당시 편지들을 보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네가 건강하고 최대한 성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표현으로 쓴 편지들이 실제로 있어요. 당시에. 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너의 건강과 네가 항상 잘되고 번성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편지 속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편지가 아닌 다른 편지들 속에도 당시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런 통상적인 인사말을 하기 전에 가이오란 사람이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영적으로 잘 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통상적인 인사를 덧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가이오가 영적으로 어떻게 잘 살고 있길래,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요. 영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잘 살고 있길래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2절에 인사를 했는가. 그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실이 3절과 4절에 나온다니까요. 3,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진리, 이거 뭐냐면 알레테아점, 이것은 사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실을 증언하되,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이오 너에 대한 사실을 증언해 줬는데, 그런 뜻입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다? 알레테이아가 뭐다? 우리 이걸 예수로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3절이. 또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사도 요한은 더 기쁜 일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기쁘다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은 뭘 가장 기쁘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내 자녀들 뭐예요? 누굴 자녀로 불러요? 이때는 내가 가르치는,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자들, 내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내 자녀들. 그렇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범사 2절의 말씀에 나오는, 통상적인 인사 속에서 나오는 범사에 잘 되는 것, 왜 기쁘지 않겠어요? 기쁜 일이죠. 나의 자녀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특히 내가 믿게 한 성도들이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게 왜 기쁘지 않겠냐고요.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또 강건한 것, 건강한 거, 몸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기쁘지 않겠어요?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일. 그게 지금 4절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는 지금 장로로서,
그렇다면 장로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로 이 장로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가장 기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더 기쁜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일을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도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한다. 그렇게 되기를. 또 건강하기를 간구하느라 기도했잖아요. 그 또한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원하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병 가운데 머물렀게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바라신다니까요. 모든 일들이 정말 안 되는 걸 바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함이 아니고 그 건강과 세상에서 잘됨이 그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관심을 쏟아야 되고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그게 뭐예요? 여기 더 기쁜 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걸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은 그 이외의 것들을 쳐나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까지도 철회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리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5절부터 8절인 거예요. 5절부터 8절. 예?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어떻게 행했길래 그게 5절부터 8절이라니까요. 5절부터 8절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8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정하면 좋으려니와 이는 그들이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 하려 함이라.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앞에서 계속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당시에 유학하는 성도들을 향한 손님 대접이에요.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맞아들여서 기쁨으로 환대하며 그들을 대접하고 홈리스가 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동체 속에 그들을 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가룟유다가 그 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무엇보다 참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보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인 거예요.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정말로 의지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 또 예수 믿게 되어서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별해서 세상과는 더 이상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들, 그래서 외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자고 그들을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에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공동서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외로운 삶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 전체의 내용을 이 요한 서신 속에 압축해서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가를 지금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특히 요한 3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인물 가이오, 더메드리오, 그 다음에 누구요?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교회 가운데 역할로 주어지는 세 역할로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의 적용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더메드리오, 이 각 세 사람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 속에도 그 역할을 하는 세 부류로 교회 속에 있는. 다음 주에는 디오드레베와 더메드리오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